2025년 11월 23일 주일 말씀 요약. 주제: 택하는 자의 마음과 같아야 택한다. 본문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로마서 8장 29에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시는 기준. 택하는 자는 자기 마음과 같은 자를 택한다. 항상 마음 보고 택하는데 특히 자기 마음과 같은가를 보고 택한다. 하나님도 택하실 때 하나님 마음과 같은가를 보고 택하신다. 하나님은 소질과 재질, 외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보신다.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가 보고 택하신다는 것이다. 성령님, 성자, 예수님도 그러하고 선생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 보고 택하시고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하셨다. 그렇게 택하시고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더 가르치셨다. 로마서 8장 29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택한 자를 의롭게 되게 하시고 그의 할 일을 가르쳐 자기와 함께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펴가신다. 그렇게 메시아로, 선지자로, 중심 인물로, 사역자로 택하여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면서 쓰신다. 하나님은 택하여 쓰시다가도 그가 택한 자의 뜻대로 안 하면 함께 안 하시고 다시 마음에 맞는 합당한 다른 자를 택하여 행하신다. 고로 택함 받은 자는 항상 자기를 택하여 보낸 자와 의논하며 그 마음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질됐으니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 택하는 자가 어떤 마음인가 먼저 알아야 한다. 택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가 알아야 택함 받는다. 그의 마음을 알고 그같이 만들어야 한다. 성품도 타고난 데서 더 만들어야 한다. 가인도 타고나고 아벨도 타고난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을 분별하고 전도해야 한다. 막 전도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결혼할 자인데 아무나 받으시겠느냐? 더구나 하나님의 대상인데 아무나 받으시겠느냐? 제물로 쓸 죽은 고기도 흠 있으면 안 받는다. 이러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천년 역사 신부를 택하시는 때이다. 지금은 신부 시대이다. 그러니 막 택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가진 자를 택하신다. 이는 인봉의 말씀이다. 고로 하나님 성령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택하신다. 그렇지 않은 자는 말씀을 배워도 안 한다. 선생은 옥에 있어도 나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인가 보고 입을 연다. 아니면 복음의 말을 안 한다. 월명동에 내 마음에 드는 갖춘 희귀종을 택하여 가져다 놓듯 한다. 선생 마음 알아야 쓰임받고 가까이 한다. 모르면 정말 못 쓴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택하였으니 자기가 더 자기를 착하게 하나님같이 만들어야 한다. 설교에 나가는데도 멍청하게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자기 마음과 같은 자를 택하신다. 마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몸의 행실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마음이 빛나야 몸도 그 몸으로 행하는 것도 의롭게 빛이 난다. 영계에 가서 보면 그 영의 빛이 권세요, 사명이요, 능력이다. 어떤 영은 옷이 빛나서 눈부실 정도이다. 의와 사랑과 말씀 실천함과 자기의 착한 마음이 그렇다 함이다. 마음이 더러운 자는 행실도 더럽다. 자기가 충성을 다해 행해 봐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생각하고 행하여 만든다. 택함 받은 자는 택한 자와 일체돼야 한다. 물과 물이 하나 되지 물과 불과는 하나가 안 된다. 택하여 보냄을 받은 자는 택한 자와 하나 돼야 한다. 하나님과도 성령과도 성자와도 주와도 그러하다. 매일 기도하고 택한 자와 의논하고 마음 일체되어 행해야 한다. 월명동의 소나무도 돌도 마음에 합당하여서 가져온 것이다. 본래 있던 나무나 돌들도 마음에 들고 합당하여서 표상으로 세운 것이다. 예수님 시대 때 바울은 그 시대 하나님 뜻을 펴야 하니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였다. 빌립보서 2장 5에서 6절. 마음은 행위를 보고 안다. 행위를 통해 마음을 알고 택한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마음 보고 택하셨으니 항상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갈고 닦고 의롭게 만들어야 한다. 택한 자가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택한 자만 아는 비밀이다. 그 마음을 알려주면 순간만 그에 맞춰 거짓되게 행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 성령, 성자 마음도 예수님 마음도 선생 마음도 안다. 하나님은 택하여 쓸 자를 뽑으실 때 그의 선조 때부터 가문을 택하여 돕고 이끌어 오신다. 그러다 하나님의 정한 시대가 오면 그때 뽑아 쓰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게 행하시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월명동에 있는 소나무 하나도 택해놓고 200년 키워서 주셨다. 고로 귀하게 관리하며 써야 한다. 택했어도 그냥 두지 말고 나무를 직접 키우듯이 관리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갖춘다. 하나님 때에 맞게 그때 맞춰 타고난 자는 복 있는 자이다. 한 인생 일생 준비하였다가 때에 맞게 쓰임 받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에게 능력과 축복을 주며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택하신다. 하나님은 시대를 두고 택한 그에게만 말씀을 주시니 그만 하나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같이 이끌어 오시다가 이후에 섭리사까지 역사해 오셨다. 시대에 하나님이 사명제를 통해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택함 받았냐 하면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시며 택하신다. 거부하면 하나님은 무지하니 합당치 않다라고 하시며 택하지 않으신다. 또 받아들였어도 행하나 보신다. 끝까지 안 하면 자기 책임을 못한 자이다. 이같이 복음으로 택하신다. 전해보면 안다. 전할 때 때와 분위기만 맞추지 말고 전초하며 말씀을 전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서 좋아하며 따르나 보기 바란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말씀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말씀 해석함이 좋다.
나도 성경에 대해 그리 생각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택해서 관리하고 가르치면 된다. 예수님도 제자들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때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축복을 주고 안 받아들이면 먼지 털고 나오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10장 11에서 14절. 이 시대도 복음을 전할 때 그리해야 한다. 평소 자기 삶이 신앙이 된다. 평소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은 자는 신앙인이 안 된다. 말씀을 듣고 섭리사를 따라오다가도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이해 안 된다는 일부 사람들은 섭리사를 나갔다. 지능이 낮고 지식이 낮아서이다. 유명 대학을 나와 세상 학문은 알아도 하나님 학문은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식이 하늘까지 높고 영원한 축복을 좌우한다. 선생도 성경 통해 하나님을 배우면서 과학도, 역사도, 수학도, 물리도, 철학도, 심리도, 의학도, 물질계도, 경제도, 예술도 배웠다. 음악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다 배웠다. 그같이 성경을 통해 모두 첨단으로 배우고 이를 써왔다. 예언을 배워 예언가도 되고 영계와 종교를 배워 종교가도 됐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고 섭리사에서 하나님을 배우면 첨단이 되어 잘 안다. 성경은 선생이 섭리 성경학교에서 계속 가르쳐 줄 것이다. 성장하면 지식이 쌓이고 뇌가 발달하니 그때서야 안다. 그때 다시 와도 역사는 아는 자들과 이미 다 하고 지나갔다. 그때는 와도 혼자서 할 사명이 없다. 역사는 같이 행하며 깨닫고 가는 것이다. 지능이 낮고 신앙이 어리면 한 번에 다 모른다. 선생도 예수님께 21년간 집중하여 성경 전체를 배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배워 알게 되었다. 통달하게 배웠다. 어떤 성경 말씀은 그때가 와야만 풀린다. 고로 그 오랜 세월이 가서 때가 와야만 안다. 다니엘의 2023년도에 대한 예언도 이때가 오니 알게 되지 않았느냐. 이루어야 하기에 때가 오면 하나님이 보낸 자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을 외친다. 그가 외친 대로 이루어지니 이를 들은 자들이 따른다. 때가 되어야 주인이 와서 성경을 풀어준다. 그가 성경을 풀었으니 성경을 이루고 행한다. 주인이 오기 전에는 몰라서 못 행한다. 구약시대 때는 신약의 말씀을 몰랐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 신약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으로 온다. 선생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은 선생에게 세상 만사를 분별할 때 답은 둘 중에 하나다. 그것을 모르느냐 하셨다. 예수님의 재림도 육으로 오든지 영으로 오든지 하나이다. 옛날 수천, 수백 년, 수십 년 전에 죽은 자가 다시 온다면 그 영이 온다. 육은 못 오고 영이 와서 자기 마음과 같은 자를 자기 육으로 택해서 한다. 선생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 배우고 육이 부활한다고 하던 기독교 2000년 이론을 다 깨뜨렸다. 그 외의 것도 모두 충격적으로 깨뜨렸다. 그릇된 과학 논리도 깨뜨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를 비롯해 각종 그릇되게 알던 말씀을 깨뜨렸다. 휴거도 깨뜨리고 수백 가지 이론을 다 깨뜨렸다. 이를 아직도 모르는 자에게 전해줘야 한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그릇된 이론을
겨우 한두 개 깨뜨리고도 이름을 휘날렸다. 우리는 진리를 휘날려야 한다. 이 시대도 주인이 와야 알고 하나님 역사를 펴게 된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가르치고 더 만들어서 온전하게 되게 하시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뜻을 펴 나가신다. 시대 택한 자에게 묻고 행하라. 택한 받고 살면서도 사명을 주어도 확실하게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시대 택한 자에게 물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가 전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 자기 주관권에 자기밖에 없으면 자기가 택함 받고 행하는 자이다. 하물며 세례 요한도 외치면서 내가 지금 광야에서 외치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자가 내가 맞구나 알았다. 요한복음 1장 22에서 23절.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하면 그가 그 일의 사명자이다. 예수님은 다시 와서 열처녀 비유대로 할 것이니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 하셨다. 또 그날에 도적같이 주가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아 신부 되게 하고 하늘로 데려간다고 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0에서 31절. 성경을 그릇되게 억지로 푼 4,000년의 이론을 예수님이 오셔서 올바로 풀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 2,000년간 성경을 그릇되게 푼 것과 성경 역사 6,000년간 그릇되게 푼 것을 새 역사 사명자가 다시 오신 예수님께 배워 다 제대로 풀어주었다. 사탄의 근원까지 파헤치고 창조 목적을 다 풀어 천년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가시게 했다. 월명동도 그 전설을 행한 자, 그가 전설의 주인공이듯이 이 시대에 그 말씀대로 일하는 자가 하나님이 택한 사명자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는 자가 사명자이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맞다. 예수님은 알면 제대로 해야지 주 외치러 왔으면서 왜 보고도 제대로 증거하며 외치지 못했냐 하셨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책망받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갈 때냐 하시고 세례 요한에게는 왜 그리 나 메시아 예수를 믿다가 안 믿고 흔들리냐 하셨다. 마태복음 11장 7에서 9절. 마음이 무지해 메시아와 일체 안 되어 제대로 모르니 흔들렸다. 메시아를 모시고 섬기고 일체돼야 했다. 어느 시대나 증거자들이 모두 제대로 알라고 그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셨으니 바닷물이 멈추게 하시고 기독교가 482년 동안 못한 일, 구교와 신교가 하나 되게 해주셨다. 그런데도 모르고 이 시대도 예수님과 선생과 하나 안 된 자들이 흔들렸다. 어지러우니 제 갈 길로 갔다. 믿으면 안 흔들린다. 의심하면 흔들리다 자기 주관과 사고의 삶으로 간다. 머리인 시대 중심자와 하나 되어야 한다. 세례 요한을 중심한 자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자들로서 예수님과 일체가 안 됐다. 고로 마음이 예수님께 합당치 않았다. 섭리사도 그러하다. 섭리사 안에서도 광야에서 외치지만 말고 머리인 시대 중심과 하나 돼야 한다. 하나님은 한 명을 보내서 행하신다. 하나 될 자와 하나 안 되고 다른 자와 하나 되면 내쫓으신다. 또 변해도 내쫓으신다. 하나 안 되면 섭리사에 있으나 섭리 광야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섭리사에서 사명을 받았어도 사명을 주신 삼위와 예수님,
그리고 선생과 끝까지 마음이 같지 않으면 처음에 쓰시다가도 후에 쓰시지 않는다. 마음이 안 맞으면 결혼한 자도 헤어진다. 신랑과 신부는 일체돼야 한다. 섭리사에서도 자기식으로 일만 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해야 한다. 하나님 성령 성자께 마음을 맞추어 삶을 살아야 한다. 선생과 같이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뜻만 이루는 자이다. 시대에 따라 마음이 맞아야 한다. 지금은 사랑의 시대이니 사랑의 마음이 맞아야 하고, 말씀의 시대이니 말씀이 맞아야 하고, 착한 자의 시대이니 마음 착한 것이 맞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이 보낸 자의 시대이니 그와 일체돼야 한다. 지금은 다시 마음이 맞는 자,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 선생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세워 한다. 삼위와 예수님, 선생을 믿고 따르지만 말고 마음이 그 마음에 합당하게 그가 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 특히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이 변하면 안 된다. 첫 마음과 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2장 4에서 5절. 신앙이 변질되면 큰일 난다. 변질은 썩은 것이라 버린다. 목숨 걸고 자기 관리이다. 지금은 말씀의 풍년 시대, 행함으로 황금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선생의 꿈에 비몽사몽간에 선생이 한 대지에 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논에 노랗게 잘 익어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들이 보였다. 그런데 선생 주위의 벼들은 새파랬다. 전체 논은 농사가 너무 잘 되었는데 한 논만 벼농사를 하기는 했는데 잘 안 됐다. 그 논의 벼를 소가 뜯어먹고 있었다. 벼가 다 익지 않아 아직 익는 중이었다. 풍년 같지는 않고 보통이었다. 이 소는 살이 통통하게 찐 대작으로 정말 크고 좋은 빛이 나고 윤기 나는 소였다. 소가 그렇게도 윤기 나고 깨끗할 수 없었다. 이때 한 남자가 소를 몇 마리 몰고 왔다. 계속 뒤에 소 한 마리 한 마리 따라왔다. 그 소들도 다 대작이고 아주 윤기 나고 깨끗했다. 모두 7, 8마리 되는 것 같았다. 주인이 소들을 몰고 초장으로 갔다. 이는 새벽 말씀 쓰고 또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신 계시였다. 시대와 섭리사 현실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때 쓴 설교의 원고는 8장이었다. 요셉 때 바로왕에게 보인 풍년의 계시와 같다. 참고 창세기 41장 25에서 32절. 우리는 지금 말씀의 풍년임을 보여주신 것이다. 민족도 세계도 이 같은 때라고 보여주셨음이 깨달아졌다. 전체 논의 벼들은 풍년이나 한 논만 농사가 보통인 것을 풀어보면 전체 풍년인 시대의 섭리사 안에서도 그런 보통 신앙을 하는 자들을 보인 것이다. 크고 살찐 소는 말씀의 깊고 오묘함을 보인 것이다. 또 말씀의 풍년을 서로 보이고 이 시대를 서로 보였다. 또 말씀의 양식을 풍년의 벼들로 보였다. 2023년 이후에 이 풍년의 때를 맞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 확대시켜보면 새 시대는 말씀의 풍년 때이다. 언제 흉년이 될까 걱정되니 이때 듣고 행하여 꿈에 본 소같이 모두 커야 한다. 말씀을 행해서 육과 영이 변화된 자가 되는 것이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하는 것이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는 육도 영도 신앙의 모습도 파리한 형상을 입게 된다. 10년, 20년, 30년을 따르며 증거하고 살다가도 말씀이 틀렸다고 하며 자기 마음대로 시대 하나님 말씀을 내던진 자들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사명자를 버린 자들이다. 이제 그들에게는 영의 양식인 말씀이 없으니 육신이 계속 굶는 자와 같다. 그러니 힘도 없고 쓰러져서 병들어 살아간다. 영도 육도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동에서 서까지 영혼의 양식을 찾아다닌다. 아모스 8장 11에서 12절. 이같이 이 시대에 평화를 좇지 않는 자들과 죽음의 무기나 만드는 나라들이 평화를 깨뜨리면 하나님은 무섭게 지옥의 민족이 되게 하신다. 구시대는 때가 지나가서 말씀의 가뭄 시대이다. 하나님은 오직 새 시대에만 시대의 말씀을 집중해서 주셨다. 지금은 요셉의 때와 같다. 요셉이 옥에 갇히고부터 가나안 땅에는 축복이 떠났다. 가인들만 그곳에 남아서이다. 하나님은 중심자가 가는 곳만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하는 자가 있는 그 택한 곳에서만 하나님의 중심 뜻을 펴나가셨다. 영의 세계를 잡은 신령한 자와 예배하지 않고 그와 함께 행치 않으면 모두 육으로 끝난다.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은 영은 영원히 희망 없는 최고로 실패한 자가 된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이시며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도 제대로 절실히 모르면 가다 포기하고 사망으로 가는 육과 영이 된다. 끝까지 행해야 황금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 역사는 영원한 최고의 신앙 기업으로 하나님이 6,000년간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역사이다. 아멘. 모두에게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빈다.